찬송가 52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3장 찬송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구르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그가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들이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저버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고 살리지 못한 아합 가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같이 아합의 아들들 때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도록 쓰임받은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예후라고 하는 이제 군대의 장관이었죠. 엘리사가 보낸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예후는 아합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요람을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후의 쿠데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요람을 병문안은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까지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까지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 가문과 또 아합과 연합했던 자들에 대해서까지 온전히 심판을 하면서 아합 가문은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최후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27절에서 29절까지는 아하시아의 최후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왕이 남왕국 왕이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 요람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7절까지는 이세벨에 대한 최후, 그 아합과 함께 악을 행했던 이세벨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하시아의 최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왕가와 또 연합한 남왕국 아하시아까지 임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의 누이 아달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거죠. 27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외삼촌이었던 이스라엘의 요람이 예후에게 비참하게 죽고 시체가 유린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을 했다 그럽니다. 예후가 그거를 보고 뒤따라가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결국 무기토까지는 도망을 갔지만 결국 추격해오는 예후의 부대에게 결국 무기토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이 목숨을 거둔 아하시아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성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의 이 두 번째 심판 사례가 이루어집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는 너무 잔인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사람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나가버립니다. 아하시아는 사실 그 아합 가문과 연합을 하긴 했지만 북왕국 사람도 아닙니다. 또 아합 가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군인 출신이다 그런지 성격이 그런지 사람 죽이는 것에 절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칼을 사용할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그걸 최대한 절제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후는 죽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무차별 살인을 해버립니다. 아하시아를 살려둘 경우에 혹시라도 외삼촌 요람의 원수를 갚겠다고 복수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는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처음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변질돼서 이게 처음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에 도취되고 절제할 수 없는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이후에 아하시아까지 저들이
남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은 뭐냐면 이 우상숭배에 물든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지나치게 가깝게 지냈다는 겁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사실 남왕국보다는 뭐 국토 면적이라든지 힘이라든지 훨씬 더 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같이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남왕국 유다도 외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 보자 이런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악인과 연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악인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남왕국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그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그들로부터 엄청난 우상숭배와 또 아합 가문의 그 범죄들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도 쓸데없이 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함께하고 또 요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요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다가 결국에는 예후에게 함께 살해당하고 만 것이죠. 열왕기하 8장 26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하시아는 이렇게 죽음으로 왕으로 즉위한 지 1년 만에 죽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이세벨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요람 왕과 또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심판한 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예후는 이제 이세벨을 향해 달려갑니다. 30절에 보면 이세벨은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와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고 그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올 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또 창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기록을 합니다. 이걸 보면 이 이세벨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왕들을 죽이고 이렇게 자기에게 왔다 그러면 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거나 또 도망갈 수 없으면 두려움에 떨었을 텐데 이세벨은 얼마나 담대한지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아들 요람까지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에게 그 다음에 올 것을 알고 화장을 하고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세벨이 이제 태우로서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태우로서의 왕권의 권위와 위엄이죠. 한때 신하였던 예후에게 그 왕권을 가지고 압도하려는 의도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31절에 보면 드디어 예후가 이세벨을 만나게 됩니다. 이세벨이 먼저 예후에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예후를 보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렇게 부르게 되죠. 열왕기상 16장 8절 이하에 보면 구테타를 일으키고 왕위를 찬탈한 시므이가 나오게 되는데 시므리는 가장 비열하고 가장 또 단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자기의 주군이었던 요람을 죽이고 오는 이 예후를 시므리에 빗대면서 비꼬고 너는 그 시므리처럼 단명하게 죽을 그런 반역자야 이렇게 부른 거죠. 사실 요람이 왕으로 있긴 했지만 요람과 이세벨은 급이 다릅니다. 이세벨은 비록 왕이 아니었지만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권세자보다도 섭정을 통해서 뒤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게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예후도 전에는 자기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벌벌 기던 자였으니까 혹시 왕이었던 요람까지는 해코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세벨에게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32절에 보면 예후가
얼굴들로 창을 향해서 그 내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 중에서 이세벨의 편을 들라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중에 내시 두어 명이 그를 내다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후는 그를 내려 던져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차피 이제 그 예후의 편에 서기로 했으니까 명령대로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위에서 떨어지면서 피가 튀는데 벽에도 튀고 예후의 말에도 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세벨이 좀 비만이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갔는지 몸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터져서 피가 튀게 된 것이죠. 예후는 비참하게 죽은 이세벨의 시체를 밟으면서 드디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합에 대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를 살렸어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왕권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 권위로 예후를 압도해 보려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마지막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34절에 보면 예후가 생각이 바뀌었는지 들어가서 먹고 마실 때 갑자기 이세벨도 어차피 시돈의 왕의 딸이다. 만약에 이세벨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의 시신을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고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 나중에 시돈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게 나중에 외교 문제로 또 비화될 수도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 시신을 찾아서 장사해줘라, 시신을 수습해줘라, 그런 왕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세벨이 죽었던 곳으로 찾아가서 장사를 지내주려고 했는데 그의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의 어떤 배나 또 내장이나 이런 몸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 유실된 것 같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장사를 지내라고 명령을 받았던 자가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은 것 같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된 거다. 이세벨의 시신이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그 살을 먹을 거다,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세벨의 역사도 끝이 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악한 여인의 대명사 이세벨. 그 이세벨도 그 아들들의 뒤에서까지 태우로서 섭정을 하고 엄청난 권한을 휘둘렀던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또 악인이 권력을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들이 끝이 어떨까? 언제쯤 끝이 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쉽지만 결국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만다는 것을 우리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렇게 악인의 최후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면서 아합과 결혼하여 그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으로 물들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권력을 탐하고 그 뒤에서 권력을 쥐고 태우로 섭정을 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예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눈 감고 계신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에 개입하시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공의롭게 주관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의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